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릴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은 영원토록 그나마 기쁨 얻으리. 이 시간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3절입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믿으시죠?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목소리로만 찬양 드려도 갑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후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세상 것에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시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우물가의 여인, 세상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여인 기억하시죠?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로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의 법에 세상 것과 날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의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시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일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통 하늘을 뒤덮던 미세먼지도 완전히 거치고 하늘을 향해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하던 푸른 하늘과 노래하듯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인간이 뿜어내는 탁한 매연과 우리가 버린 더러워진 물로 오염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값없이 받고 있는 은혜는 귀한 줄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감사함을 깨닫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삶을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들이지만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다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진리를 세상의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 공로 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면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돌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달린 수많은 교회들도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의 욕심의 굴레에 빠져 살다 보니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변화는 하여도 변함이 없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형식이 변하고 찬양의 소리는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외적인 정치적 갈등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일 간의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이 더 이상 불행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사 우리 국민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 아파트 입주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의 계절을 나누며 또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7월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결심과 결단을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방향을 자신의 참된 이정표로 바라보며 결단하는 수련회를 갖게 하시어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고 부르심의 소명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청년들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 거룩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 모습들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이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반기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5일까지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18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8월 24일 토요일에 염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들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남 당진의 새생명 순복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의 설교는 일본의 홍덕표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주일 오후 영상 예배가 개설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4층 영상 예배실입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하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재 집사님, 이미라 집사님께서 딸 서우의 첫 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민수 집사님, 최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에 염산교회에서 우리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충남 당진 송산면에 있는 새생명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여러 일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안양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현재 한국개혁신학회와 한국장로교신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은선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정하신 주일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심령에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서 우리 삶에서도 그런 풍성한 자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 라이트푸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비는 잠재적 양선이고 양선은 현실적 힘으로 나타나는 자비다. 결국 양선은 자비가 행동으로 실천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의 열매가 맺히기 원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아가토수네라고 하는 말이 4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렇게 4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선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너희도 영광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원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고 하니까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선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 하는 요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선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선한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이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할 때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선한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 때 그래도 남보다 내가 조금은 착하다, 내가 남보다는 좀 더 선하게 산다, 그런 남과 비교 우위 정도의 선함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함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선한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그 성도들에게서 선함이 가득한 걸 확신한다 말을 했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로 이 선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이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줄로 압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 교회에 그런 선함이 가득한 걸 알고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선함이 가득한 걸 알고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냐?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어갖고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빛 속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빛 속으로 옮겨왔으면 그 빛 안에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빛의 첫 번째 열매가 뭔가 하니까 선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빛의 열매가 그렇게 선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미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위론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우리한테 권면하는 건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바로 맛보아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선을 실천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다윗이 첫 번째 말한 것이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본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남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먹어보고 그것의 음식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이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거 보면 처음에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이죠. 아무도 그거 먹고 싶지 않은데 아마 직접 그거 껍질을 벗기고 먹어보면 정말 맛있다, 먹을만 하다 해서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음식의 맛을 정말 체험을 해서 그 맛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덥고 힘들고 음식 맛이 별로 없을 때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늘 하는 얘기고 저희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밥을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어봐라. 오랫동안 씹으면 입 안에서 침도 나오고 음식이 달아져 가지고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맛도 대충 삼켜버리면 그 정말 단맛 맛있는 걸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미식가들은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음식의 미묘한 맛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게 그렇게 맛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감탄사가 나왔습니까? 저는 91년도에요. 한번 처음 미국을 가봤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 포틀랜드라고 하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밑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림 같은 동네였습니다. 동네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잔디밭이 펴져 있고 각 집으로 가는 그 길들이 방사선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모든 집들마다 잔디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때 갑자기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바로 그걸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정비가 되었어요. 근데 91년도만 해도 그때 미국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바로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바로 네가 하나님을 선하심 맛보아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아 안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서로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지막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하고 교제하며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 알겠죠?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제해서 아시나요? 한 번쯤 만나서 말씀해 본 적 있습니까? 악수해보고 같이 음식 먹어보고. 우리는 늘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는 대통령을 알지만 그렇게 직접 교제해서 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관념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거기서 끝나서는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가지고 정말 내가 혀로 그 음식의 미각을 느껴본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에 그때 바로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아야 될 대상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생각한 그것은 한번 두 가지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신실하게 자기 일생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신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소망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소유물로 삼으신 후에는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합니다. 이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물,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 보배,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 되었다. 이걸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다윗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집에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누구만 빼놨습니까? 그 막내 아들인 다윗만 빼서 너는 너무 어리니까 저 소원에 가서 양떼를 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새는 기대했던 건 자기 아들 첫 번째부터 7째 아들까지 아마 그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훌륭한 용모를 갖추고 그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건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가서 그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자기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전혀 하나님께 택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초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냐는 거죠. 바로 8절 하반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알고 나는 누구를 의탁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 모습은 그 34편 제일 10편 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게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가보면 바울이 사울왕이 늘 쫓아다니니까 자기를 추격하고 오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남한에 있다가 일본으로 이제 도망간 셈이죠.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로 피신해 갔는데, 피신해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봤어요. 바로 이 친구가 옛날 골리앗을 죽인 친구고, 사람들이 놀이할 때 뭐라 그랬냐?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결국 왕들자라고 말했는데 이 자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이런 때에 제거시켜야 된다. 너무 다급해진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다급해져서 결국 거기서 자기가 미친 채 하면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 34장 한번 4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는 먼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했고요.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곤고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내 신분이 탄로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말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체험하고 나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피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곤고함에 응답하셔서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드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시편 23편에서도 그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고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면서 자기를 건져 주시더라는 거죠. 아마 그것이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하는 것도 천사들을 통해 자기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켜주시면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23편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모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서 바로 그의 얻은 확신이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살기 원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죠. 역사에서 보면 바로 이 시편 34편 6절 4절과 6절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가장 유명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기도실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거기 그 책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보면 이 시편 34편 6절 위에 링컨 대통령이 날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책이 좀 움푹 파여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남북 전쟁의 그 위기를 지나갈 때 아마 북군이 상당히 위기를 만난 때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그는 3절, 4절과 6절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도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가졌던 확신이 뭐였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요. 정말 북군이 우리나라 따지면 6.25 때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서 남한이 정말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을 때만큼 북군이 굉장한 위기를 만났었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 대표들하고 같이 회합을 하는데 지금 총회장 분쯤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요. 대통령 각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기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통령을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링컨은 정색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의 편을 구할 때는 결국 많은 경우에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할 때도 많고 내 이익만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만든다. 아까 여호와께 편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되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바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남북전쟁에서 결국 승리해서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게티스버그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구현해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가장 신앙도 좋고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의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바로 9절에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으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봉착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과연 선은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게 좋았다. 그 좋았다고 말하는 히브리어가 토부부고 바로 선함, 좋으심이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악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선한 걸음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됐습니까? 악을 알게 됐습니다.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면서 생겨난 잘못된 모든 것을 악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들어온 세상 가운데 다시 선을 회복시키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냐? 악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악이 많은 세상에서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우리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14절 가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만든 건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선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가시면 뭐라고까지 말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은 뭐냐? 이제 악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악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제는 나도 선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선의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바로 너희의 착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해서 바로 너희의 그 착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력을 미쳐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어떤 그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가서 새롭게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뭐 보통 온다면 당연히 가족이 이렇게 전도를 하든지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을 것 같은데 그분은 하는 소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자기가 대학을 졸업 맞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갔는데 이랜드라는 직장을 들어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밖에서 맨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갖고 자기들은 기독교인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라는 직장에 가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면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교회 나와서 등록하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정말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착한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마지막은 아까 말한 대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선한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 땅에서 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는 거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선한 관계를 맺으며 거기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하나님은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그 백인들이 흑인 인종차별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막 폭탄을 집어던졌어요. 폭탄을 집어던져서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흑인들이 너무나 흥분해서 어떤 사람은 막 총을 갖고 나오고 돌 갖고 나오고 무기를 갖고 집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경찰들도 어떻게 할 없을 정도로 수백 명이 넘게 모여 있을 때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가 백인들을 이기려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을 했고 너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흥분했던 군중들이 아멘하고 그 무기를 갖고 다 돌아가 해산해서 결국 평화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로부터 한 50년 지난 뒤에 바로 미국의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결국 폭력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거기 선한 열매가 맺혀갑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나하고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서 선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에 널리 선포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과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경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선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양손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으심 받으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심 받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어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선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